이 시간에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는 첫날입니다. 올해 2023년도는 이제 1월 1일 새해 첫날이 주일이라서 오늘 의미 있게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수를 할 수 있는 한 해로 맞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새로 결단하고 새로운 목표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거나 이럴 때에 항상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잘된 것은 더욱더 잘되도록 다듬어가고 잘못되었던 것들은 과감하게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 1도 별것 아니죠. 그죠? 아주 좁습니다. 각도 1도면은요, 약 10cm에 1mm나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작은 각도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LA로 가야지 되는데 1도를 잘못 놓고 비행기가 출발을 하면 이 비행기가 LA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라는 나라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1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지구의 반바퀴를 돌고 나면 나라 한 두 개가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난
2022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돌이키고 그것을 바로 세워서 이제 바른 각도로 바른 길로 온전히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발이 제대로 내딛어져야만 결국에는 꼬린 지점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지난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내고 나서 깨달아야 할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의 자신을 향한 고백에서 오늘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과거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의롭고 정확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젊은 시절에 바리새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야, 저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스데반을 저 이단이야, 이래서 이단자는 단단히 죽여야 한다 라고 스스럼없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선동하였던 그런 의기에 찬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 뽑아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문을 받아 자신의 살고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다메섹,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다메섹을 향한 공문을 받아서 가서 예수의 뿌리를 뽑으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항상 나 정도는 살아야지,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까? 이 이스라엘에 있을까? 나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청년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던 그런 의기 높은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의기양양에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들고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의가, 자신의 그 의로움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의는 그게 의가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것이에요. 한껏 교만해서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나와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지켜왔던 그 율법이 얼마나 자신의 의만 세우고 교만함을 세우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스스럼 없이 죽였던 스데반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일이, 감옥에 가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의를 가시하기 위한 그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착각 속에서 스스로 교만 덩어리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사도들을 다 그 사람들의 모든 지식을 합쳐도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교만함을 다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 이단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라는 그 자랑스러웠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이 모든 일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착각이었고 내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박해하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일꾼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학력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위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단지 교만함 뿐이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중심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의 모든 삶을 은혜스럽게 한 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 힘조차도, 능력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나를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벌었어? 내가 잘나서 이만큼 출세했어?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잘난 모습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습니까? 예. 나보다 못난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을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전도사님,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개짜예요.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데,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나는 평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째지게 가난한 집에서 똑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똑 떨어지는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째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장신대에서 교육학 석사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이나 혹은 IQ나 성격이나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를 많이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IQ를 이제 검사를 서로 학생들끼리 이렇게 그 방법에 따라서 해주는 그런 실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지껏 그만큼 IQ가 높게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검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태껏 그 교육대학원에서 검사한 중에서 제가 아마 최고 높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검사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검사한 게 아니거든요. 저랑 짝하는 사람이 검사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검사해주고 그 사람이 날 검사해준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요?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뿐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예요. 왜?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멋있어서 너무나 예뻐서 미스 코리아가 됐죠. 예, 태어난 게 예쁘게 태어난 게 자기가 잘나서 예쁘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어날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내가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내가 이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불의의 삶이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고 교만이었고, 그리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단지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주셨으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났으니까 남들에게 뻐기고 의시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를 조금 더 낫게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수고해야지.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득 채워주리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생명을 달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달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혹은 전쟁으로 생명을 달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해를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아주 죽음의 사자가 휙 하고 제 옆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30m 절벽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옆에서 사고가 나는 순간에 그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였었는데요, 옆에서 차가 휙휙휙 하고서 제가 그냥 사고난 차가 휙휙휙 막 돌아가고 있는데 옆을 그렇게 휙휙 지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와중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30m 절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엄청난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2023년도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